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7페이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8장 35절. (18장 35절입니다) 3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에 앞서 용서가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하면 어떠한 복을 받는가? 이렇게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 용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에도 용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용서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람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상수훈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근데 그 안의 내용에 이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왜 용서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선택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거와 또 군인이 명령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좋은 군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하나님의 신부기도 하지만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라, 십자가의 좋은 군사 되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냥 명령이면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용서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어떤 선택사항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먼저 사람 잘못 용서하면 내가 너 용서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 조건부가 딱 붙여 있습니다. 근데 그 용서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하라. 겉은 용서를 했는데 마음이 용서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분방하고 살고 있어요. 그죠? 한 집에서 형제들 간에도 겉은 용서가 되는데 속으로 용서가 안 돼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각자 밥도 피해서 먹고 이런 게 형제 간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으로 용서하라 그래요. 마음에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상대에 대한 억울함과 분함을 마음에 두지 말라. 마음으로 용서하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그죠? 용서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용서에 대한 거. 예.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미운데 어떻게 친절히 가고 어떻게 불쌍히 여김이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제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빚진 자 탕감해 준 그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피차 용서하면 참 좋죠. 그래, 너도 50보 나도 50보. 너가 원인 제공했는데 나도 그래서 이렇게 공격했지.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했지. 50보 50보 피차 잘못을 해결되면 그건 참 아름다운 용서고, 그런데 피차 용서가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피차 용서는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피차 용서를 구하지도 말고 또 요구도 하지 마라. 일방적인 용서예요. 솔직히 말해서 용서는. 그렇죠?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방적인 용서하셨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도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주님이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용서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가, 내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서서 기도할 때 혹은 예배할 때 누구와 혐의가 있어. 그러면 어떡하라? 혐의가 있다는 건 서로 불편한 관계죠. 그러면 가서 먼저 재물 갖다 놓고 예배 드리지 말고 그거 먼저 땅의 것, 이 땅의 것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듭이 푸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냥 입술로 고백해요. 내가 이런 죄 졌어요. 잘못했어요. 예. 그리고 그분한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얘기해도 뭐예요? 보고 차원에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보고 차원에서.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그냥 모르는 척해요. 또 회개도 두루뭉실로 해요. 뭐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그냥 미안하다라고 스쳐 지나가는 말로 해요. 진정성 없는 회개는 아무 소용없다. 솔직히 말해, 오히려 분을 일으키게 한다. 솔직히 말해서. 직접 회개할 걸 갖다가 제3자를 통해서 잘못했대라고 전달하는 거, 이것도 회개가 아니다. 그죠? 그것도 회개가 아니다. 말로써 회개가 안 되면 편지라도 써서 하라. 여자들은 편지 좋아해요. 꽃다발보다도 편지를 더 좋아해요. 예. 그래서 편지로라도 회개하라. 말하기 불편하고 힘들면 편지 안 읽을 것 같은데 다 읽어요.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편지를 잘 읽는지 안 읽는지, 예, 확 집어 던지는지 잘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그렇지만 여자들은 편지를 적어주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요. 그래서 안 되면 편지라도 써서 주세요. 예. 이 편지하고 여기 문자 메시지하고 또 달라요. 저 편지가 더 각인돼요. 자필로 쓴 편지가 더 각인돼요. 그런데 그것도 이것도 하기 싫으니까 미안하니까 뭘로? 돈으로 해결해요. 돈으로. 그래서 나와 옷 사줄게. 나와 핸드폰 사줄게. 나와 가방 사줄게. 이것도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다는 거. 누가 그걸 원해요? 지금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지금 아픈데 마음을 풀어주라는 마음을. 마음을 풀어주라. 그것은 뭡니까?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라. 왜 잘못했는지, 뭐가 상처가 됐는지, 예, 그거 옷 안 사주고 가방 안 사줘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기 미안한 걸 덮으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만 그냥 보고 차원에서 회개를 하고 어떡하냐?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말을 고치지도 않고, 예. 아, 그렇게 썼구나. 그렇게 이해가 됐었겠구나 하고 말로 고쳐버리면 이제 거기서 종치는 거예요. 그 말 안 해요. 예, 그죠? 근데 10년 전 거, 20년 전 걸 자꾸 울고서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도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서 그것은 그때 내가 짧은 생각이었구나. 그게 상처가 될 만하다. 미안해. 나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입장을 바꿔보니까 그렇게 썼겠구나 하고 진정성 있게 얘기해주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진짜 천냥빚 갚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지만 바꿔 말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진다. 왼수가 된다. 말 한마디에 폭풍이 일어나요. 말 한마디에 폭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하기 이전에 뭐예요? 사람한테 먼저 풀어라. 이 땅의 것 먼저 풀어라. 이 땅의 것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보고하세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이제 고칠게요. 저에게 이런 나쁜 습관과 태도가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못 고쳐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은 먼저 풀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많이 드린다고요? 받지 않아요. 이 땅의 거 묶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이 땅의 거 묶어놓고 하나님께 봉사 헌신 많이 한다고요? 그거 하나도 응답 안 돼요. 예. 작은 아브라함의 솔개 하나를 배를 가르지 않고 재물을 올려놨을 때에 그 후손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애굽에서. 예.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뭡니까? 먼저 사람의 잘못 용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한테 와라 그러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야 용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용서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사단에게 속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는다. 용서하지 않았을 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예. 용서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 땅에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누구한테든지 용서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한 거래요. 그러니 얼마나 이 비밀이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 용서한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동시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그런 어떤 원리, 지금 용서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데, 이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 자존심 내려놔야 용서가 돼요. 열등감, 우월감 내려놔야 용서돼요. 여러분 우월감도요, 용서 못해요.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잘나서 실수 안 한다고. 우월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수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열등감. 내가 너무 실수투정 부족해. 열등감. 이것도 참, 용서가 안 돼요. 너무 열등감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에 내 그냥 수치를 느끼는 거죠. 수치.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용서할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롯에게 생각하고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아주 그냥 어떻게 보석에 티 하나 섞인 것처럼 문제였어요. 그리고 부자 되니까 롯이 말빨이 세졌어요. 저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는 조카 롯이 아버지 어머니도 여의고 불쌍한 조카 롯, 고아가 된 조카 롯, 그래서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오고 보니까,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같이 사는데, 어려울 때 같이 살 때는 예의하고 순종도 잘하더니 아브라함의 덕에 의해서 조카 롯이 부자가 됐어요. 양도 많고 부자가 되고 보니까 목소리가 커져서 이제는 막 뭐 네 거 내 거 따져대면서 아브라함을 힘들게 해요.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떼보내라 그랬어요. 떼보내라. 여러분, 집안에 분쟁이 있으면은요, 집안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떼보낼 건 떼보내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분쟁이 되면 돈이 좀 소멸돼야 돼요. 명예 때문에 분쟁이 되면 명예가 좀 삭감돼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 너무 좋아서 분쟁이 된다 그러면은 건강이 조금 좀 줄어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떼보내듯이 내가 이것 때문에 분쟁이 된다 집에서, 그럼 참 그걸 떼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떼보내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한편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저 참 어려울 때 내가 데리고 와서 장성해서 이제 부자가 되니까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아는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고 조카 롯을 용서하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조카 롯한테 먼저 택해서 네가 가고 싶은 땅 가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한 거예요. 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속는 일이에요. 할품하자. 맞다고. 귀신도 나가지만 맞다고 딱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한테 어떡한다? 속는다. 그래서 사단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사단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라. 믿습니까? 그 배 위에 마귀가 용서 못하게 꽉 잡고 있거든요. 미워해라, 미워해라. 억울해라, 억울해라. 만나지 마라, 만나지 마라. 막 배 위에서 마귀가 막 자료를 주거든요. 옳고 그름으로 네가 옳잖아.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됐어. 이 다 배 위에 조종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사단한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속기 때문에 해야 한다. 또 용서하지 않았을 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뭘까요?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이라는 거죠. 예,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용서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권에 들어가요? 사단의 통치권. 어둠의 통치권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을 주는 열매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통치권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나서 용서하고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순간부터 이제 하늘나라의 축복이 온다. 하늘나라의 축복은요, 초자연적인 축복입니다. 초자연적인 축복이에요. 내가 생각지 않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자나 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다 똑같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어도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멸망의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거죠. 가방만 딸랑딸랑 성경 많이 읽어도요. 주님을 만나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성경 얼마나 많이 읽고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인격자로 못 만나고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뭐예요? 사단의 영역 안에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순종할 건가 순종하지 않을 건가, 용서할 건가 용서하지 않을 건가. 여러분, 이것은 곧 뭐예요? 내가 어느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바우처 선생님 통해서 들었는데, 공원에서 여명이하고 놀고 있는데 어떤 한 70대쯤 넘으신 여자분이 우리 바우처 선생님하고 자꾸 대화 좀 하고 싶다고. 처음 만난 초면인데, 그래서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자기 남편이 40대에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무력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자기 남편이 그날 나가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죽어버려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날 죽었대요. 몇 시간 후에 죽었다고 연락이 왔대. 교통사고로. 그 죽었는데, 와, 장례식장에 가서 이 아내가 하는 말, 잘 죽었다고 그랬대요. 사람들 앞에서. 잘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대로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와, 예, 와, 예. 너무 놀라셔가지고. 근데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 하나는 아예 또 집도 나갔대.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안 있대요. 잠병이 걸려가지고 노상 잠만 잔대.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입니다. 어둠의 저주가 붙어서 그래요. 잠병이 걸리는 것도. 잠을 24시간 중에 20시간 자도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뇌를 찍어보니까 잠병이 있더래요. 잠병. 여러분, 잠병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잠병의 근원은요, 어둠의 영입니다. 그거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면 그거 나갑니다. 여러분, 뭐 대물림을 해도 그건 쫓아내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놀랍게 여기 순복음 이쪽에 다닌다잖아요. 갈산동에.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분 그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그 아들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딱 걸려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 하나 때문에도 지옥 갑니다. 그분이 11조를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용서 차원에서 걸렸기 때문에 그분은 뭡니까?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예. 억울해. 지금도 억울해. 입만 열면 남편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몹쓸 남편 만나 힘들었게 살다가 그 사람은 그날 내가 죽으라는 말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형벌 받는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만사가 풀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풀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 것을 절대 못 풉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이 땅의 것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머니 우리 명절 때도 왔어. 어머니한테 그 말씀인데,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매듭을 풀어야, 여기서 풀어야 하늘 것이 풀려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분입니다. 예, 공평하신 분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망에 거하고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고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로 나왔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구와 쇠사슬에 매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흑암, 어둠 캄캄한 데 거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공구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구가 뭡니까? 가난하고 공구는 또 달라요. 여러분, 공구라는 건 마음의 가난함을 얘기해요. 마음에 기쁨이 한 방울도 없는 게 공구입니다. 마음에 소망이 한 방울도 없는 것이 공구예요. 마음에 사랑이 한 방울도 없는 것이 공구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도, 사랑을 만들 줄도,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는 거예요. 공고함을 당하면. 저도 다고다고야. 다고. 이 공고한 사람들에게, 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이상해. 내가 한 두세 번쯤 뭔가 식사 대접하면 저 사람은 한 번 정도 미안해 하고 대접할 만도 하는데 안 해. 그리고 계산할 때 좀 뒤쳐져. 먼저 하라고. 승질 급한 사람이 항상 먼저 하지. 예. 상처가 많은 사람도 먼저 해요. 왜? 있는 척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거 자주 내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몰랐는데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뭐가 있어서 이 확 잘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에 목말라서, 진정에 칭찬에 목말라서 잘 보이고 싶어서 먼저 쓰는 거예요. 상대한테 기회도 주세요. 나 한 번 하면 저 사람이 하도록.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 균형 있는 만남이에요. 별말을 다 안 해, 제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구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래서 공고한 게, 내가 이 공고함, 이 속에 사랑이 한 방울도 없고 소망이 한 방울도 없고 꿈도 없고 이 속에 정말 기쁨이 한 방울도 없는 것이 왜 그럴까 했더니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매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풀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이 내려오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사망이지 뭐겠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고 억울해 하다가 우울증 걸려 다 죽는다. 자살이 죽는다. 용서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한번 당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것도 정말 잘하는 오빠한테 당했어. 이웃집 오빠한테. 그럴 수 있느냐. 당했는데 어떻게? 그 이웃집 오빠는 빵빵 잘 나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나가. 근데 나는 죽어있네. 당한 사람은 죽어있네. 이거 큰일 났네, 그지? 여러분, 내 돈 떼먹은 사람은 잘 나가? 근데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죽어가네. 억울하고 분해서. 이것이 세상 이게 원리거든요. 예. 나를 사기친 놈은 지금 잘 나가. 잘 나가는데 나는 사기 당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네. 왜 그럴까요?
용서가 딱 겹쳐 있어서 그래요. 용서. 이럴 때는요, 그 사기친 놈 돈 못 받아내요. 성폭행 당했다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미투 보세요. 다 이렇게 저렇게 작가들 보세요. 작가인데 미투에 걸렸는데 말 잘하고 글 잘 쓰니까 얼마나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까? 예? 얼마나 이 정치인들 말 잘하니까 얼마나 잘 빠져나가요. 여러분, 용서 안 해요. 용서 안 해. 그럼 용서할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법적 소송할 거야. 그러다가 그 사람 죽네.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원수 나한테 맡겨다오. 내가 풀어주마. 그래서 하나님 원수를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용서하는 부분에서 원수를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하지 아니하면 계시록 20장에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생명책과 행위록에 이게 기록되어 있대요.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어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중에 뭐 어떡한다?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살지만 결국에는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는 나의 의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거기 돌 들고 온 사람들 다 뭡니까? 돌 내려놓고 갔어요. 용서했어요. 그죠? 용서했어요. 거기 뭐 어른으로부터 시작해 어린아이까지 다 갔다고 그랬어요. 용서했어요. 돌을 내려놨으니까 용서했어요. 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한 문제를 딱 갖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그 돌이 내려져야 돼요. 미움의 돌이 내려져야 돼요. 살인의 돌이 내려져야 돼요. 억울함의 돌이 내려져야 돼요. 내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리세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본 자는 내리게 되어 있어요. 땅에 뭘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본 자는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육의 눈으로 보면은 못 내려요. 영의 눈으로 봐야 내려요. 거기 온 사람들은 영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 글씨를 보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잘 경청해도 육의 눈으로 말씀을 들으면 돌 못 내려놔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고 났더니 내 돌이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 죽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억울해? 분해? 이럴 수 있어? 내리세요. 내리고 난 다음 그 여자 하나 남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는 것이 내 의지를 발휘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런 현장에 가지 말라. 왜? 내 의지를 발휘해서. 죄질 현장 가지 마. 하지 말라. 그게 돈벌이 때문에 하냐? 아니야, 하지 마. 여러분 돈을 내려놔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 돈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즐거움의 것도 내려놔야지 그 죄를 안 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용서는 이제 나의 의지로 하는 거고요. 창세기 4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용서의 극치가 나오는데 누구냐?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용서의 극치를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셉이가 채색 옷을 입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데 어머니가 4명이다 보니까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많이 낳고 보니까 시기 질투로 요셉이 결국에는 형의 시기 질투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나간 사실 아시죠? 애굽의 종살이로 팔렸어요. 영원히 이제 아버지 형제 다 끊어졌어요. 네. 끊어졌어요.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아주 호되게 했죠. 아주 호되게 했습니다. 호되게 하고 또 감옥살이까지 갔네. 또 감옥살이까지 가서 감옥 2년 기간 또 호되게 해서 만 13년을 호되게 훈련받은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야,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총리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게 그 시대에 7년 흉년, 7년 풍년이 온다네. 꿈에, 바로왕의 꿈에. 그래서 7년 풍년 때에, 이 풍년이 먼저 왔어요. 7년 풍년 때에 요셉이가 경제학 박사도 아니에요. 학교 다닌 적도 없어요.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와,
총리로서 나라 살림을 하는데 너무 잘해.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 잘 알면은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가서도 이 세상의 지식을 능가하고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 힘 가지세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이 전문가의 공부를 한 사람보다 말씀 보고 기도한 사람들이 가 있으면 그곳에 뭡니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보다 뛰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저를 써달라요. 제가 신랑한테 합니다. 저를 써달라. 예.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예.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무슨 경제학 박사 했습니까? 경제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믿음 생활한 결과 총리가 돼서 나라 살림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데 풍년 때에 다 뭡니까? 저장을 잘해요. 그 당시에 무슨 저장 창고가 이렇게 좋겠습니까만은 저장을 해가지고 7년, 6년 때 전국에서 몰려오는 그 가난뱅이들을 다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사이에 자기 형제들이 온 거예요. 자기 형제들도 가난해서 배고파서 양식 구하러 애국까지 내려온 거예요.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요셉이가 알아보고 와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이라는 걸 알아요. 아, 우리가 그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그 팔았던 그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었더라.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죽는다. 그 보복을 우리가 어찌 당하랴. 우리가 큰 잘못을 했는데 하고 볼 떨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도 한탄도 무서워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종살이로 떠난 요셉이가 나중에 13년 후에 뭘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때는 시기 질투로 형들의 시기 질투로 너무 힘들어서 떠나온 나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와 여러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뭘로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가 형들을 용서하고 아주 그냥 뭐 용서의 극치가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용서의 극치죠. 형들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들을 용서하셨다. 그리고 이 매듭을 확 풀었잖아요. 형들이여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거 매듭 푸는 거예요. 매듭 이 땅에서 매듭 푸는 거예요. 형들이여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니까 하늘에서 뭡니까? 하늘문이 확 열려가지고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바로의 마음도 열려가지고 바로 왕의 마음도 열려가지고 야 너희 아버지 형제들 있다고 다 와라. 다 와라. 내가 가장 좋은 땅 고센 땅 줄게. 거기서요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는 물론 처음에는 잘 지냈어요. 왕들이 바뀌면서 종살이하고 힘들었지만 여러분 잘 살았어요. 처음에 잘 살았어요. 요셉의 영향하에 있을 때 잘 살았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으라. 믿습니까?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나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유 뭐야 이거 좀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지금 볼 때 이건 내 분명한 실수였어. 내 잘못이었어. 근데 그것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거역하는 자는 뭐요? 합력해 선을 이루겠어? 악을 이루겠어? 악을 이루지. 여러분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정말 뭔가 이 실타래처럼 이렇게 뭡니까 얽히설키 해서 내 힘으로 도저히 못 풀지만,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 엄청난 용서의 극치가 누구를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억울하고 분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말씀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결산할 때에 1,00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제 결산이 왔어요. 야, 너 하나 한번 결산해보자. 그랬더니 10,000,000달란트 빚졌대. 이것이 보통 100억 정도 빚졌다고들 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없어.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 자식, 소유 다 팔아 갚게 하라. 아이고, 그래도 못 갚아. 그 종이 엎드려 절했어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탕감을 10원도 안 남기고 다 해줘 버렸어요. 야, 어차피 너는 못 갚아. 너의 죄의 빚을 못 갚아. 이 빚은요, 죄의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빚, 사단한테 빚진 거, 저주, 질병, 고통, 좌절, 사망의 빚을 여러분이 어떻게 져? 어떻게 갚아? 못 갚지. 못 갚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래대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목을 잡고 막 이제 숨통 이제 죽어놓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와. 그냥 너 안 하면 너 이제 누구 부른다. 너 때려줄 거야. 막 하면서 이게 목 조는 거지 뭐야. 너 안 갚어? 너 안 갚으면 너 월급 다 이제 이거 반분한다. 갚어. 너 안 갚어? 이제 언젠가 니네 집에 가서 빨간 딱지 다 붙인다. 이게 다 목 조는 거예요. 목 조는 거. 그죠? 아이고 힘들어. 하고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이니까 해봤자 1,000,000원 밖에 안 돼. 1,000,000원. 그런데 그냥 막 갚으라고 난리쳐. 그러니까 동료가 뭐라고 해요? 엎드려 간구했어.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랬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어. 이제 경제 사범으로 이제 지옥이 아니라 감옥에 갔단 말이죠. 근데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이제 주인에게 가서 그걸 알렸어요. 주인님, 그 알죠? 주인께서 그 10,000,000달란트 빚진 자, 100억 정도 빚진 자는 탕감해 준 그 사람이 글쎄 100데나리온 한 1,000,000원 정도 빚진 자를 갖다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저 옥에 지금 가둬놨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불러왔어요. 당장 불러와라. 그러면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것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용서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뭐 특별한 일 한 것이 아니라는데 자꾸 우리는 특별한 거 한 것처럼 자꾸 여겨져요. 예, 뭐 생색을 내고 용서한 걸 갖고 참 저도 그래요. 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마땅한데 자꾸 생색 내고 자꾸 되씹고 막 뭘 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말씀에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하면서 뭐예요? 그 사람 다시 갔다가 옥에 가둬버렸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 안 해주고요. 다시 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요셉과 너무 비교되죠? 그죠? 비교되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용서가, 네가 용서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는데 네 밑에 뭐 짜잘한 그 어떤 그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용서하라?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주님께 맡기라고도 하셨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통해 나의 조상과 나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아버지가 술을 또 드시면 주사가 얼마나 심한지 어머니를 앞에 앉혀놓고 때려대면서 욕을 하고 밤새가 아니라 새벽 3시, 4시까지 그렇게를 노상했어요. 노상했는데 그걸 보고 자란 우리 오빠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술을 그렇게 자주 먹지는 않지만 1년에 한두 번 술을 먹으면 어떡하냐? 때리고 그렇게 고통은 주지 않지만 올케들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아주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주 그냥 들들들들들들 잠을 안 자고 복가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이가 60이 되지만 황혼이혼을 해야 될까봐 이런 말들을 나와. 황혼이혼 해야 될까봐 이래서 황혼이혼 하나봐 이래.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그 조상의 죄가 대물림돼서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은 안 하지만 아버지는 100을 했지만 우리 오빠들은 10을 했어도 10한 것을 보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서 편두통에다가 온갖 마음의 병에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그렇게 사시다가 그래도 예수님 만나고 정말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남편 신랑은 장인 어른하고는 관계 없잖아. 장인 어른의 피를 받았어. 뭐를 했어. 보기를 했어. 생전.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인 어른이 갖고 있는 모습이 우리 신랑한테 있다 이거예요. 왜 이럴까? 하고 봤더니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내려준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신랑한테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그 잘못된 모습이 가끔 우리 신랑한테도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뿌리를 봅니다. 야, 이럴 수가. 그래서 제가 징벌을 받아내요. 징벌을 받아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장인 장모에게 있었던 그리고 또 나의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다 이거죠. 그게 왜 있을까? 뭐 때문에 있어? 있을 이유 없는데 뭐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타고 들어와서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거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그래서 조상죄, 나의 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그 뿌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저주가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자, 마지막. 그럼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씀처럼 용서받는다고 하셨죠? 용서받죠. 또 하늘에서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맞습니다. 또 원수 갚을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니까.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잠언 14장 30절은 나와 있는데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의 영이 떠나가요. 용서할 때. 맞습니다. 왜 이렇게 위장이 소화가 안 될까? 왜 이렇게 아플까? 이거 만성이래. 만성 위장염도요. 용서하고 회개하면 치료됩니다.
그 영이 거기 집 짓고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속상해봐요. 금방 소화 안 되지. 그렇죠?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용서하는 순간 그 영이 떠나가고 뭡니까? 그 집이 무너지면서 거기 세포가 살아나는 거죠. 그 장기가 온전하게 뭡니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곧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의 영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치유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병원 약도 쓰지만 영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다 영의 세계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할 때 그 영은 배고파서 떠나갑니다. 원망, 불평도 또 사라진대요. 원망, 불평도 용서할 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네 번째, 용서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용서할 일이 참 많죠. 첫째, 가장 용서는 아버지 용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어머니. 거기서 가장 많은 그 묶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 지금 아버지 안 계셔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아버지의 부모님은 어땠는지, 그 아버지를 용서하면요, 그 다음에 용서가 솔솔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용서의 최고 봉은 아버지부터 하라고 나와 있어요. 상담가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에게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저도.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용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냐면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고, 또 많은 말씀 가운데 용서에 대한 비유도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하여서 하늘 나라가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화가 떨어지며 우리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고 말씀하였고, 아버지, 우리의 매듭이 다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풀어내고 아버지 해결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생긴 병도 치료될지어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오는 모든 가난 저주도 묶음받을지어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사단의 속임에서 풀어질지어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미며 구주는 이 사단 떠나갈지어다. 너는 용서하지 못하도록 온갖 잡생각과 참소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지만 이제 우리는 요셉의 용서를 배우고 요셉처럼 용서하리라. 가까이 오소서. 형제들이여 가까이 오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묶임이 있습니까? 주님, 이 묶임을 오늘부로 다 풀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열등감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무월감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막고 있는 흑암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묵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용서를 즉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형벌을 우리는 면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